잘들 지내셨습니까?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으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돈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돈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의 종으로 사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왜 중요한가?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의 종된 신앙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행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죠?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를 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신앙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 곧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 근데 그 주의 계명 곧 말씀은 뭐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사랑 빼면 우리는 시체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랑 빼면 우리는 시체야. 예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됐고, 그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주의 계명 곧 주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을 실천하는 신앙,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이 시대의 사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신앙의 삶의 축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5절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열매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건 낭패예요. 주 안에서 행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신앙의 삶의 축복, 열매를 맺는 축복.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8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4절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 그렇죠? 강단에서는 사랑이 넘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교회를 좋지 않게 보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신앙의 삶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는 삶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차고 흘러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뭐 그죠? 차고 넘칠 수가 있는 거죠. 소문이 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의 종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나. 이게. 아무것도 못해.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서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진대 마지막에. 그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죠? 네. 목사님을 변화시켜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삶.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곧 주의 계명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핵심이 말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가는 삶이에요. 7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차츰차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어린 나무를 묘목을 땅에 심었다고 합시다. 어린 나무인데 그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튼튼하게 세움을 받아가는 그 과정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나중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겠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뿐더러
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또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끼치는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고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늘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차츰차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예수님의 종된 예의 신앙의 삶.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교훈이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인 지식을 그 교훈이라고 하거든요. 경험적인 지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간증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는 양으로서 삶을 살아간 그 경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서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결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상이 넘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교훈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그의 믿음을 굳게 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랑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김영진이라는 분이 뛰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인 그 매튜 헬리라는 분이 어느 날 밤에 길을 집으러 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라고요. 강도를. 여러분 강도 만나면 안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한테 맞아가지고요. 엄청나게 피도 흘리고 가진 돈도 다 빼앗겼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간신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매튜 헬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당한 입장인 걸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는데 하나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또한 신라관을 지은 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시력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시력을 잃었대요. 시력을 잃은 후에 부두의 명작을 집필을 했는데 그가 시력을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눈을 떴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어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 있었어가 아니고, 그죠? 무엇이 있었어가 아니고 더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잃었지만 더 얻은 것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해. 저도 참 힘들어요.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곤란한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이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데 늘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해요. 그게 왜? 나의 삶이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의 종된 신앙의 삶 4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얻었어요. 짧게나마.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초대교회 같이 떠났던 교인들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 4가지를 잊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실천을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